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명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84편입니다. 84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오늘은 복음서를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새 아침으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을 복되고 알차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에 성 밖으로 나갔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그 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힘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위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나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그 부정과 부패가 있는 거기에서 그 부정과 부패를 벌이는 이 종교 장사꾼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아주 통쾌하게 생각되어지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힘차던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청소하신 사건을 중점을 두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개혁, 우리 종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그 성전 청결 사건보다는 마가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 말씀에 한번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 해가 저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해가 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왕족, 귀족, 그리고 제사장들, 부자들의 집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 하인들, 구걸하는 사람들, 모든 그 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기설기 흙과 나무로 지은 깨끗한 우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와서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사제들과 귀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일을 하면서 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저물면 그들은 성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기에 높으신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집들을 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허름한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안에 머물 수가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에 날마다 항상 성 밖으로 나갔다. 성전의 상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신 변방의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받아줄 만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예수가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그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문 안에 화려한 집, 성문 밖에 허스름한 집. 집이란 뭡니까? 집이란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이미 집은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위한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돈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이 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집은 돈이 아닙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집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이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장소가 집입니다.
근데 이미 이 집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집이 아니라 부동산이 되어버렸죠. 대도시에서는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듯이 값이 솟았습니다. 치솟았습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한 이들이 날이 저물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의일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듯이 나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어떤 그 상파울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어려운 그 동네에 어떤 한 신부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을 만나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톨릭 신부님이셨는데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젊은 청년 20 정도 되었을 때 와서 60년을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며 살아갔던 신부님이십니다. 하임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상파울로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상파울로에서는 집값이 워낙 뛰어서 부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을 매일 통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갑니다. 퇴근을 하고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서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데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성 안에 일하면서도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의 분배가 그렇게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 집 가격, 이미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19절에 저녁이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의일에 성 밖으로 나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문 밖에 집 없이 몸 하나 기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 안에서 일하셨지만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집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될까?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의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따라 성문 밖 작고 초라한 집에 머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안 차가운 대리석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당신의 온기가 따사로이 머무는 이곳이 진정 우리의 집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따뜻한 가족과 친구들의 그 모임이 있는 집보다는 부동산으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잠시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오늘은 가족과 친척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물론 5명을 넘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뜻하게 한번 저녁 식사를 나누며 가족과 5명 이하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면서 집이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지면서 집이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닌 우리의 아름다운 홈, 스위트 홈이 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과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